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the Bible. Yes, that's the book for me. I stand alone on the Word of God, the Bible. Spells? The Bible. 요한계시록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고라 땅에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위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년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에 먹게 하리라. 우리 함께 말씀 위에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주님의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의 살을 지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우리 성령님께 맡깁니다. 우리 모든 지체의 한 성령님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형제님들 오셔서 저희 가정을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자매님들 또 통해서 저는 격려 받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신 말씀은 제목은 니골라당의 썩는 열매가 아닌 영원한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니골라당은 사실 저기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 니골라라는 사람, 그 사람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도록 교회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집사의 전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골라라는 뜻이 이 백성을 정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니골라가 또 그렇게 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정복하고 군림한 자들을 일컫는 것은 분명합니다. 니골라당은 이 교회 안에 각종 계급을 만들어서 군림하는 그런 교회 운영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삼각형 모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계급주의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다단계 회사 여러분 아시죠? 다단계 회사의 그 구조가 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피라미드 구조. 그래서 이렇게 계급의 형태를 띠는 이 위계 질서의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이게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자, 카톨릭을 시작으로 거기에서 나온 이 계급적인 운영 체계, 이거를 답습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자, 카톨릭의 머리 교황이죠. 그 아래로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그 추기경 아래로 또 대주교가 있고, 그 아래로 부주교가 있고, 또 그 아래로 보좌주교가 있고, 그 아래로 주교가 있고, 또 그 아래로 몬시뇰이란 또 그
직분이 있고 그 아래로 이제 사제와 부제, 마지막으로 신학생이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담교회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지만 거기도 이렇게 목사 아래 장로, 장로 아래 권사, 권사 아래 권찰, 권찰 아래 뭐 안수 집사, 그 밑에 또 집사, 그 밑에 서리 집사, 그다음에 평신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무리 안에 이렇게 직분을 많이 만들어서 계급 체계를 이루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미워한다 했어요. 니골라당의 그 모습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는 직분이 목사와 집사 둘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교회를 세우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 그 역할을 주시면서 리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정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남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아내와 자녀를 이끌고 그 다음에 아내는 그 남편을 뒷받침하도록 만드신 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와 집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만약에 서열이나 계급이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다고 해요. 자, 이제 아버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녀 1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엄마가 있고요. 그 아래 자녀 2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가정의 머리는 엄마가 돼요. 어떤 그 아래는 자녀 1이 있고 그 아래는 고양이 1이 있고 그 아래는 강아지 또 1이 있습니다. 그 아래 자녀 2가 있고 마지막은 아빠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게 참 우습습니다. 근데 이것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가정은 혼돈과 어찌 모르면 자신을 잘 모르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시 그러합니다. 니골라당이라는 계급과 지배체제가 만약에 교회를 잠식하게 되면 그 교회는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듯이 그 자리를 옮기시게 될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시는 그 자리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보상도 얻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 귀한 자리를 이탈했던 이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장로와 감독 그리고 목자의 역할을 바로 목사로 함축해서 불리게 됨을 우리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아멘. 자, 여기 장로가 나오고 이제 감독하는 거 감독이 나오고 양떼를 먹이는 거 목자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도록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직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래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4장 11절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 앞에 사도와 대언자는 끝이 났지만 이제 뭐 복음 전도자도 미국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하고 우리 교회 담임하는 목사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목사가 세상의 왕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런 통치자가 아님을 선포하셨어요.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돕는 종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종과 같이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그와 같이 하나하나 탁 살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장이신 우리 목사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배우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한 종의 본을 이 목사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러한 종의 역할을 접어두고 왕처럼 하려 든다면 그 교회는 이제 니골라당으로 가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가톨릭 계급 체계를 담는 것이기도 하지만 목사와 집사 사이에,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그리고 집사와 성도 사이에, 또한 성도들 사이에 어떤 한 사람이나 혹은 여러 명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보게 되면 정치의 그 당의 모습을 보면 여러 명이잖아요. 그 여러 명이 처음에는 한 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앞장서서 나서서 이끌어 나가면 그 당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독단적인 결정을 관철하는 그 의지가 바로 이 니골라당의 의지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니골라당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세상의 계급 체계, 위계 질서를 그 방식을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계급은 사람 간의 높고 낮음을 두는 거예요. 각종 회사가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그 회사의 유익과 이익을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급을 주고 또한 어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러한 니골라당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계급 체계는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외에 인간적으로 세운 그런 다른 권위들을 두는 방식은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게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계급과 서열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심지어 이 교회 헌법 안에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정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이 교회 전체를 휘감게 될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합법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니골라당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허용되고 또 뿌리가 내려질 겁니다. 이 일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지금도 많은 종교단체를 통해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이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허용할 때 자동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 공장을 한번 보세요. 공장 안에서 여러 가지 생산품들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에는 막 최첨단 자동화가 돼서 그 컨베이어 벨트로 통해서 이제
조립이 되면서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예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보면 그 제품의 표지를 보면 이 제품은 뭐 돼지고기나 대두나 땅콩을 재료로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만들었다라고 설명란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는 공장 안에 이 탐욕이라는 재료로 만들어내는 그 자동적인 생산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보시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셨을 때 이제 그녀가 이렇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20장 21절 하반절에 보세요. 21절 하반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 죽음의 침례시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대답을 듣고 자신이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할 수는 없다 했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그것을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쟤네들만 우리 주님 오른편에 또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거야. 이러면 되나?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끼리 이러한 계급으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왕국에서 높아지려면 이 땅에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통치자의 행태를 보고 있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권위를 마음대로 휘두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그들이 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한 그 부자가 결국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낮은 지옥으로 떨어짐을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실화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라리 못 먹고 못 입고 하여도 주님처럼 종으로 나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만든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가서 높임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서 종이 되고 하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바로 자신의 예를 통해서 그분은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동기인 주님과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채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가, 그런 체계가, 그런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주님처럼 미워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분위기, 사랑을 행하는 그런 환경, 그거로는 이 바른 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해도,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사탄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시스템, 이 니골라당의 시스템을 주님의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이도록 유혹합니다. 계속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공장에서 함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아까는 탐욕이었고요. 이번엔 염려입니다. 염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니골라당이라는 그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누르려는 거, 목사, 우리 집사, 우리 성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염려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의 타락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고 이것으로 참 주님의 일을 하기가 참 부족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감히 미래형으로 우리가 나만의 그 예상과 예언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들이 구약에도 있고요, 신약에도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하셨어요. 현재형을 쓰셨어요. 현재형.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했어요. 이 현재형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감히 미래를 속단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미래도 아닌 과거의 그런 후회들, 과거의 상처들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막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현재형의 약속을 생각합시다. 이것이 주님의 계속적인 공급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와 걱정이 커지게 되면 이제 탐욕도 함께 커지게 되고 나를 높이게 되고 니골라당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탐욕, 이게 또 염려와 함께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면 현재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볼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심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에서 사람의 체계를 이렇게 공고히 세워서 다져서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서고 이 세상이 선다는 그런 신념, 완전히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그런 세상, 그런 교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거나 작아졌거나 그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현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의 염려를 내가 만드는 제품의 그 내용물에서 뺍시다. 그리고 현재 주님의 약속을 그 내용물 안에, 그 제품 속에다가 넣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공장은 어떤 제품을 생산해낼까요? 그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랑.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우리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리고 우리가 탐욕이 없게 하고 우리가 있는 걸로 만족하고 염려하지 않고 만족한다면 우리가 이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듣는 것은 주님께 상을 받는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과 함께 이기는 매우 간단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 했어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열매고요. 이제 믿음은 또한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특별히 3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3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탐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 곧 사람의 지위 체계와 계급 체계로 세력을 불리려 하지 않는 자, 사람 위에 올라가고 높아지려 하지 않는 자, 바로 자신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에게 이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그 보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자 모두는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먹는 것,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그 자격, 그 지위는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상입니다. 보상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탐욕과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구원받은 사람과는
구원받았지만 그렇게 이기지 못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런 낙원의 한가운데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후회가 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 갔는데,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갔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뭐하고 살았느냐, 후회가 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공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살아 있습니다. 이 살아 있을 때 우리 주님과의 처음 사랑 안에서 과거의 후회를 먹지 맙시다. 우리 미래의 염려를 먹지 맙시다. 현재 여전히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만족을 먹읍시다. 이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나무, 그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지금부터 먹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서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자, 반석 위에 집 짓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 집 튼튼하네.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에 짓는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 짓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모래 위 집 무너지네.